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 우리의 의지나 다짐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이길 수 있음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라는 비유를 통해 그 의미를 우리에게 구체화해 주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당시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입었던 철과 가죽으로 된 옷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 사실은 이 로마 군인의 전신갑주는 이 물리적인 전쟁에 아주 특화된 옷입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사람과 싸울 때는 이것이 최고의 무기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영적 싸움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갑옷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입는 옷이 아니라 구약 성경 이사야의 서에서 장차 이 땅에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실 옷으로 이미 예언되었던 그 거룩한 옷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9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죄와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기 위해 친히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을 투구로 쓰셨다고 나옵니다. 또 이사야 11장 5절에는 오실 예수님이 공의와 성실로 허리띠를 띠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즉 이 전신갑주는 원래 우리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이자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모든 유혹과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내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때 입으셨던 그 거룩한 옷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적 전쟁의 완벽한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시고 나서 자신이 입었던 그 승리의 갑옷을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내 결심을 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 안에 안전하게 숨는 것을 뜻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아픈 과거와 실수를 들추며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우리를 공격할 때 낙심하며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나를 위해 완벽하게 살아가신 그 예수님의 의로움, 즉 의의 호심경이 우리 가슴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내게 입혀주신 그 예수님의 완전한 옷을 보여주면서 사단의 정죄를 막아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거친 길도 평안하게 돌파하는 이 복음의 신발, 그리고 불안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것을 이 확실한 소속감을 주는 이 구원의 투구, 또 예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한 세력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역시 이사야 49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입술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셔서 마귀를 쫓아내셨던 바로 그 무기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책에 적힌 지식이 아니라 내 가슴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즉 레마를 뜻합니다. 이 성령의 검은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성경 지식이 쌓여만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내 삶에 이 두려움과 유혹이 찾아올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음성으로 바뀌는 그 역동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처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날카로운 검처럼 우리의 양심을 찔러 책망하시며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실질적인 무기로 말씀을 휘두르게 하십니다. 레마는 지식으로 머물러 있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입어 내 영혼을 수술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검 그 자체가 되는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멋진 갑옷을 입고 날카로운 검을 들었을지라도 군인이 숨을 쉬지 못해 헐떡거리거나 몸을 움직일 힘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무거운 갑옷은 오히려 군인을 조여오는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성경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장비들을 힘있게 작동시키는 이 결정적인 방법을 18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를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은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전신갑주는 무거운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무기는 순식간에 녹이 슬고 삶의 현장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는 기도하면 안전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금세 쓰러지고 맙니다. 매일 위기와 유혹이 찾아오는 이 다급한 순간에 그 자리에서 곧바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매일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이 영적 싸움을 위해 함께 불러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마음을 모으십시오. 기도로 연합할 때 우리는 함께 이 영적 전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전신갑주를 선물로 입혀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일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하여 머리로만 아는 무기력한 신앙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